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펼치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도 그렇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그렇게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헬라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방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죄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룹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2장 12절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인만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지없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우위, 그 종교적인 탁월성, 그 종교적인 교만을 완전히 깨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참하리 많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위를 자랑하면서 교만해 있는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누군가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도대체 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감격도 없고 그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진정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감사도 감격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이 점심 한 끼 사준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만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슴 벅차오르는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지적 앞에 꼬꾸러진 마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줄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죄의 문제, 도덕적 우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 유대인의 죄의 문제를 오랜 시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도 설교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을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 감동도 없이 그저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된 민족의 표시로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생각을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 그릇 하나를 끄집어내고서는 꽉 쳐가지고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 그릇을 또 꺼내가지고 깨트려버리듯이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깨트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믿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자랑은 뭘까요? 오늘 본문 17절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가진 5가지 그 자랑,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첫 번째 자랑은 뭡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백성, 그 모든 특권과 특혜,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이름이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두 번째 자랑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토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꿀을 먹입니다. 그러면 꿀이 단맛을 느끼죠. 그리고 토라를 그 맛을 보게 만들어요. 토라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꿀처럼 단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토라의 그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토라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들은 이 토라가 그들의 생명처럼, 그들의 신앙의 기둥처럼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역경을 당할 때 토라는 그들의 그 모든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신앙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실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토라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의 세 번째 자랑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네 번째 자랑은 그들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덮어뒀다가 거기가 먼지가 쌓이면 주일날 먼지를 툭툭 털고 오는 오늘날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악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생각을 집중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다섯 번째 자랑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잘 알아야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식쟁이들로 야만인들로 생각했고 자기들은 율법의 스승이 될 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맹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빛이 없는 어두움을 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자기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었다고 스스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토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매 주일, 매 수요일,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주님하고 또 찬양하기도 합니다. 매주마다 저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특권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랑이 될 수 있고 특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또 유대인들이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한다는 그런 핵심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멀쩡하다면 눈이 먼 사람의 안내자가 되는 것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에게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알았고 깊이 숙달한 사람들이었어. 그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의 내용에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더더욱 잘한 일이죠. 그렇게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넘쳐났는데 그게 다 좋은 것이고 특권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특권이, 그 자랑이 그들의 특권에 걸맞는 자리로, 그 자랑에 걸맞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냥 찬양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청산 유수처럼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흠이 없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그 사람 한꺼풀 딱 벗겨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그 생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1절 24절에서 유대인들의 그 겉모습과 다른 모습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5가지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특권, 그들의 자랑을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망치로 깨어 부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은 목사에게는 참 힘든 말씀입니다. 가르치는데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는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목사예요.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때로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내가 장로잖아, 내가 목사잖아. 그래서 속은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고 속에서는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이 왜 나타납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채워요? 외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거짓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외식에 그렇게 유혹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에게 설교하거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의 모든 교훈은 다 허망하고 소용이 없다. 선포한 대로 목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 자기도 헌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은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지적하는 데 더 빠른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자기가 간음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로남불이.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의 아주 극치를 보고 있는 모습.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도둑질 안 했습니다. 예, 도둑질 안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소개했던 책 중에 그 하용록 그 목사님이자 또 회장이신 그분의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학교가 불이 나서 불이 탔어요. 그래서 그 불이 탄 것을 수리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좀 이렇게 진단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장님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은 저기 아주 말단 사원이 가서 해도 충분히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간당 75불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막상 그 친구를 보내려고 생각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내지 못하고 시간당 120불, 130불 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구한 사람은 어떻게 청구했을까요? 시간당 130불로 그렇게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 학교로부터 돈이 와서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30불짜리 엔지니어가 가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130불, 시간당 130불로 쳐서 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약속한 것이 75불인데 130불을 받았으면 잘못 받았다. 서로 130불, 시간당 130불 받는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약속한 것이 75불이기 때문에 75불로 시간당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책을 다시 써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업은 성경에 기초한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을 그 사업의 모든 모토로 삼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히 130불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처음에 약속한 것이 75불인데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했던 말을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것은 목사님들이 간음하는 모습이 올라와요. 남은 가르치는데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목사님들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매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딴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람들이 신사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에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절에 갔는데 여행을 하다 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금으로 된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기독교인인데 그냥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우상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내가 이런 우상은 치워버려야 마땅하지 않아? 그래 놓고는 도둑질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아주 신앙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도 도둑질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철저히 그렇게 가슴속에 담고 있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욕먹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 때문에 먹칠을 당할까요? 세상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일까요? 세상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욕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해 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돈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왜 믿으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처럼 되라고 나 예수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 속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이널 존스 목사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매년 초에 부지런한 방식으로 매일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읽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년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자신에게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읽을 때 여러분 자신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나다. 내 이야기야. 그것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저와 여러분 구석구석을 들추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 매우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한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난 그래서 성경 안 읽어요. 보세요, 여기 성경 읽으면 더 위태로울 수 있대잖아요. 안 읽는 것만 못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성경 안 읽어요. 그게 아니에요. 남에게 적용하려고 읽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주께서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낼 수 없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미국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야 하지요.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종종 실기는 안 보더라도 필기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렇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워싱턴주에 사는 사람들은 스탑 사인이 있고 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뭐 몇 초를 쉬고 한 5초 정도 쉬고 지나가면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어느 경찰이 저를 잡더라고요. 다른 주에 갔는데 저는 분명히 한 10초쯤 쓰고서 그리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경찰이 잡아요. 불법이래요. 그 주에서는 그게 불법입니다. 빨간불일 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기록을 다 뒤져보더니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온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다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년 내내 평생 내내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오바댜서를 찾아보라고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오바댜서도 있어 성경에?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끔 인쇄가 잘못돼서요. 오바댜서가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성경은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천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그렇게 놀랍게 전하고 복음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이고 사도 바울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래.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 이런 사도 바울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나 정말 지옥에 떨어질 사람 아니에요? 내가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 이러면서 울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울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서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 종일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 지쳐서 말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그렇게 인디언 선교를 했던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그런 반면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오늘 지옥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오늘 죽어도 구원받아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이 들어요. 어찌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을 찔러올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고통의 외침이 있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외식과 껍데기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외식과 껍데기를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배구 경기로 말하자면 상대방의 공이 싹 넘어올 때에 높이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강력하게 그냥 스파이크를 때려놨어요. 그 공이 유대인의 코트의 바닥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왜요? 지금 뭘 지적했습니까?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걸 막 지적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지적했어요. 그래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쫙 슬라이딩을 하면서 공을 탁 받아 올렸어요. 그 공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사도 바울의 그 코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공을 딱 올린 게 뭘까요? 할례. 여보시오, 사도 바울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랑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은 지옥문을 지키고 있어. 그가 지옥문에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것 같을 때에 우리에게 표시를 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표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것 표시가 있다면 우리는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아브라함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그 논리와 사도 바울의 지적에 대항하며 팍 하고 그냥 슬라이딩을 하면서 공을 하나 올렸는데 할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냥 강하게 스파이크를 때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때립니까?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이여 잘 들어라. 율법을 너희가 행한다면 율법은 유익한 것이지만 만일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보통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죠. 저는 결혼 반지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결혼 반지가 있는 것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면 언제든지 그죠?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결혼 반지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 반지를 여기 끼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남자의 그리고 이게 아내라고 하는 뜻이죠. 아내와 남편으로서 상대방에게 신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가 이 반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혼 반지는 번듯하게 끼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맨날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맨날 생각하는 그런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남의 여자 집에 찾아가서 그 여자와 같이 그냥 몸을 섞고 그렇게 있는 남자가 있다거나 또는 반대로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손에는 반지를 꼈어요. 자, 그러면 그 반지를 낀 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 이해되세요? 할례를 받은 것, 너희들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장하는 할례는 무할례나 똑같다. 그렇죠? 반지를 꼈고 결혼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다른 여자 찾아 꽁무니 쫓아다니고 밤마다 그 여자하고 정사 나누고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의 표식을 몸에 가지고 있더라도 언약 백성의 표시를 그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강스파이크를 딱 때렸는데 이제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유대인의 코트에 그 바닥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완승으로 끝난 것입니다. 유대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유대인의 논리는 무너졌어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했었는데 그 마지막 버팀목인 할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다. 오직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고, 겉 껍데기만 잘라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꺼풀이 벗겨진 사람이 바로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할례의 표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다, 내가 3대째, 2대째, 5대째 신앙인이다, 내 아버지가 누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놀라운 특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아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입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마음이 진정으로 변하여서 삶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예배가 즐거워요. 혹시 엄청나게 피곤할 때를 제외하고 매번 예배 올 때마다,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눈이 천근만근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나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졸음이 사라져요. 정말 구원받으면 눈에 생기가 돌고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정말 예수 만나면 찬양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요. 우리는 오늘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그래서 가슴에 감동이 있으셨어요. 정말 구원이 뭔 줄 알면,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 가사 하나 때문에 가슴이 저며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런 놀라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요. 5분 기도하기도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10분, 20분, 30분 하나님과 교제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10분이 지루하던가요? 1시간이 지루하던가요?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하루도 짧아요. 이틀 밤을 새워도 짧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정말 만나면 말씀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말씀이 살아 그 사람 속에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힘과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감동과 감사가 밀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일어나서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정말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생명 속에 새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은 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걸 통해서 감동받아요. 아까 그 회장님 얘기했죠? 75불 얘기했는데 130불짜리가 가서 돈이 130불짜리가 돼서 왔으니까 다시 돌려준 사람. 그 학교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사업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사업을 주랴? 그 다음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공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무슨 공사의 일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소개할까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한 사람이 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람.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나 그런 사람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잠언 31장을 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이끌어간대.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면, 건축을 맡기면 손해볼 일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회사에는 일거리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우린 뭐만 봐요, 자꾸. 일거리가 많이 밀려오는 것만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 건 안 보고, 그것은 본받으려고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입만 살았다. 기독교인을 바다에 빠쳐놓으면 입만 뜬다.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안 나온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예수를 안다면 변화돼야 마땅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삶의 태도, 방향 다 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삶이 뒤집혀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복음을 맞닥뜨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닥뜨린 사람은 누구나 그랬어요. 말이 변해요. 얼굴의 표정이 변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표정 밝아야 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야 돼요. 예수 정말 믿으면 삶의 목표도 달라져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세상 사람은 그런 변화를 인해서 놀라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당신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는 무엇 때문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물어와요. 내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깍쟁이 같은 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고, 시장에 가면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그래서 어이구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찌르면 피도 안 나와 했던 친구가 바나나를 사가는데 그냥 검버섯처럼 다 핀 걸 사가지고 가면서도 제값 주면서 할머니 수고해요 라고 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세상 것, 작은 것 때문에 악이 다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라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거기에 온 정신이 쏟아져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정신이 집중돼요. 세상의 작은 것들을 그냥 넘어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